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짠짠한 어려움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사실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공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버는 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름이 드러나고 명성이 드러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세속적인 그 성공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불쌍하다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리 세속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은 그게 좋은 것 같고 잘된 것 같은데 나중을 살펴보면 결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12편 1절, 2절, 3절 쭉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늘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별로 무시하는 사람은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와 경외하는 삶은 같은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아,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여기서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긴 예배고 세상이고, 그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예배하고 나가서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취미생활 한다고 그러죠. 취미. 등산하시는 분들은 등산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delight, 기쁨을 얻습니다. 여기 보니까 great delight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 finds great delight, 거기서 기쁨.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축구 좋아합니다. 유럽에 가니까 전부 축구입니다. 축구. 그리고 요즘 동남아시아도 축구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큰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친구들이랑 노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이런 거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고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립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이렇게 찾는 것. 그럴 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 이후 디베라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적 단계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갖가지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의 시대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또 예언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어져서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됐습니다.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 이거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20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디를 기대서 서 있습니까? 어디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자그마한 기적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교회가 세워진 그 가장 기초와 기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오늘 우리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주님의 보혈만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귀한 진리가 된다 할지라도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이 크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죠. 제자들의 미성숙이죠. 제자들이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이름 좀 내보고, 그리고 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를 할 때, 그때 한번 예수님의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그런 야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것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 박해를 받는 일, 핍박을 받는 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왜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주변에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세대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만약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하다 하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함께 춤을 출 수밖에 없고, 환경에 의해서 그의 어떤 소명감을 잃어버리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을 앞에 당할 때 그만 푹 꺼지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제자들의 야망은 풍선 터지듯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성숙하고 어린 아이와 같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풍선이 크게 불려. 여러분, 그게 큰 것입니까? 그게 사과보다 큽니다. 배보다 큽니다. 복숭아보다 큽니다. 풍선이. 진짜 그게 큰 것입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바로 풍선이, 텅 빈 풍선이 자꾸 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긴 바로 며칠 전까지도 제자들은 계속 시기 질투를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서로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제자도 불리움을 받을 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세상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려움이 오자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빵 터질 수 있습니다. 디베라의 베드로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디두모라는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초점이 어디에 맞췄는가? 주님에게 맞춰졌는가? 세상에 맞춰졌는가? 나의 목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주님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인가? 세상적인 성공, 부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목표 삼고 포인트를 주님에게 부여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이곳이 저희 이름을 드러내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삶이 여러분의 생애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7명이 대표적인 제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살지 아니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또 찾아가시고 다시 또 찾아가시고, 어리석음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철부지 같음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듯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었구나, 여기는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로 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세속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돈이나 벌려고 이 엄청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째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3번째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큰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들이어야지 디베랴가 돼서는 아니 된다. 왜? 주님이 죽고 나니까요, 갈 곳이 없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려지지도 않아. 설교라고 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도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줍니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잠깐 반짝하다만 합니다. 이렇게 실망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낙심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건 속에 꼭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드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시는데, 마귀는 옆에서 꼭 시트립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절대 설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막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요, 말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쭉 쏠리게 돼 있습니다. 쭉 쏠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어쩔 것도 없고요,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할 것도 없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게 성공인 줄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머지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요,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 되다가 우쭐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퇴까지는 잘했는데 은퇴 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물에 아무것도 잡힐 수가 없습니다. 잡혀서도 안 됩니다. 아닌 자리에서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꼭 다 축복만은 아닙니다. 곁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갈 때
안 돼야 축복입니다. 병들어야 축복입니다. 암병을 걸려야 축복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축복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진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거든.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건네주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이 남는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나는 이제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든 안 하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교만 무너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무너져야 합니다. 잘 되는 것 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암도 걸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축복이라고 합니까? 이들은 왜 안 잡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할 수 있는 실력들도 그래도 왕년에 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안 잡힙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빈 그물을 만들고 난 뒤에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일 수도 없고 들려질 수도 없습니다. 왜? 보이는 건 허탈한 빈 그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시지만 물으셨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되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럴 때 저들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쭉쭉쭉쭉쭉쭉 저처럼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진짜 눈앞에서 봤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아직 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음성들이 순간 들려와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하지가 몇십 년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내 못합니다. 왜? 이거 드리면 못 살 것 같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야 진짜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 속에 막 들려와야 합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려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선포를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할렐루야.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많아 물고기가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보이죠? 바삭바삭 뛰는 그 그물 속에, 근데 큰 물고기가요 153마리 거기에 담겨진 것입니다. 여지껏 태어나서 이런 그물의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 당시 그물이 여러분 무슨 플라스틱 그물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2000년 전 그물이기 때문에 무슨 여기가 이게 무슨 플라스틱 뭐 요즘으로 말하는 이런 그물이었겠습니까? 허술하기 끝이 없는 그런 그물이었지 않겠습니까? 153마리를 담으면요 이건 확 풀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만 더 들어가면 끊어질 건데 마지노선에서 딱 멈추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어보니 세상에 15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물고기가 목적입니까? 그들이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고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죠, 잘 되면. 그래서 더 드리고,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물을 던지십시다. 중심을 잡고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들 옆에서 잘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끌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엉뚱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가득히 찼다고 해서 이들의 것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들의 중심을 잡게 하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포커스를 확실하게 하는 일에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빈 그물이, 때로는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우리 앞에 수도 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큰 목표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번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철부지 제자들처럼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말을 할 때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가오셔서 하나님 빈 그물에 은혜를 주시고 그 빈 그물 속의 말씀으로 또 그물을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빈 그물 된 저희들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빈 그물이건 큰 물고기가 하나님 153마리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귀한 십자가, 귀한 직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다가와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새롭게 들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